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날도 아침하고 밤에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데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장학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장학이라는 말은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더 힘쓰다, 장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교회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 현수막에도 늘 걸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가을이 시작되는 그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만 있을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에 더욱더 관심 가지고 기도하며, 또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더욱더 힘쓰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를 읽어 나가게 됩니다. 역사서인데 구약의 이런 역사, 마지막 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 역사 내용인데,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잘 보여주는 제사장의 나라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역사도 잘 배우고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또 잘한 것은 계승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그 이스라엘의 백성을 통하여서 과연 어떤 일들을 보이셨는가 잘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배경을 살펴본 이후에 오늘 본문인 에스라 1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스라의 기록자는 에스라이고, 그 기록한 연도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 왔을 때 그때쯤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포로 귀환이 그냥 어렴풋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예언의 내용이고, 그 내용들이 정말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증거해주고, 또 귀한 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있는 줄 알아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고 더욱더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시면, 이 유다라는, 남유다라는 나라가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고 3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제1차 포로 때는 BC 605년 제2차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다니엘을 포함한 유대 귀족들이 먼저 1차로 끌려간 적이 있었고, 또 2차 때는 BC 597년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이것이 2차로 또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3차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BC 586년경, 이제 성이 다 멸망하고 성전도 다 파괴돼서 거의 가난한 사람, 거의 힘을 못 쓰는 사람만 남겨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3차에 걸쳐서 또 포로를 귀환하게 되는데, 첫 번째 포로 귀환에서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수룹바벨은 총독이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포함하여서 49,897명,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내일 읽게 되는 에스라 2장에 그 수요가 어떤 족속이 몇 명 왔는지 자세하게 써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갖고 온 재물도
금 대접, 은 대접, 칼, 그리고 금 대접, 은 대접 해서 도합 5,400개를 가져왔다라는 그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도 말, 로세, 약대, 나귀 합해서 8,136마리 이렇게 정확한 수요, 사람, 재물, 그리고 짐승까지 합해서 정확하게 얼마가 포로에서 되돌아는지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차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1차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536년, 538년경에 귀환해서 도착하자마자 거의 바로 536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방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으로 방해로 인하여서 약 16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 것이 방해되었다가 주전 520년에 다시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년 5개월 만에 그 성전이 건축이 되고 주전 516년에 완성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수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건축하는 것에 더욱 열심히 했지만 방해로 말미암아 약 16년 동안 건축하지 못하다가 4년 다시 건축한 지 4년 5개월마다 만에 성전이 건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로 유다가 회복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았다. 이런 내용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이 또 10년, 20년, 30년 오래 지나자 또 사람들이 또 나태하고 부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 60년 정도 뒤에 458년경에 2차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는 처음에 왔을 때는 약 5만 명이 되는 숫자였는데 두 번째 포로에서 되돌아올 때는 2,000명이 되지 않는 숫자만 소수로 오게 됩니다. 이 소수로 왜 왔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처음에 가져오고 나왔던 다양한 예물들이 부족하여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또 성전이 일들을 하는데 제물들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갖고 왔던 제물보다 훨씬 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첫 번째 때는 그냥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5,400개, 금은그릇, 은그릇 다 모아가지고 5,400개 갖고 왔다고 그랬는데 2차 포로 때는 사람은 훨씬 더 줄어들었는데 5만 명에서 2,0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갖고 온 제물들은 훨씬 많습니다. 은 650달란트, 금 100달란트 하면서 수많은 제물을 갖고 와서 그 성전에서 제사하고 또 그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더욱더 힘을 내게 많은 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2차 포로 때 되돌아왔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에스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성전도 재건하였는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나니까 영적으로 나태하고 또 부패와 타락, 죄악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이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2차 포로 때는 성전의 재건을 통하여서 이루었던 그 나라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영적으로 각성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성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했는데 그때 쓰임받았던 사람이 에스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때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2차 포로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고 3차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이 있습니다. 약 10여 년 뒤에 세 번째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 돌아왔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아주 소수였을 것입니다. 아주 소수였을 것인데 그런데 누가 돌아왔는가? 이 느헤미야라는 그 사람이 총독의 권한을 받아서 오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성벽이 무너져서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자신이 많은 권위 또 명예를 버리고 총독으로 와서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힘썼던 것이 3차 포로 귀환이고 아주 소수 사람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배경이고 이 배경 가운데
에스라는 어떤 내용인가? 에스라가 몇 차 포로 귀환 때 왔다고 그랬죠? 2차 포로 때 왔습니다. 1차는 누구?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2차 때는 에스라, 3차 때는 느헤미야. 1차 때는 성전 건축, 2차 때는 영적 각성, 3차 때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에스라의 내용은 무엇이냐? 에스라서의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1차 귀환하였던 사람들과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2차 귀환할 때 어떤 수요에 따라서 무엇을 가져왔고 또 무엇을 위해서 애썼는가? 이 내용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1차, 2차 포로 귀환 때 있었던 일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예스라의 뒤이어서 읽어나가게 되는 느헤미야는 그 뒤에 3차 포로에 돌아와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는지 역사의 내용들을 잘 기록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역사기로 분류되는 성경이다. 그래서 앞쪽 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때 당시에 그 제국을 다스렸던, 중동 지역의 제국을 다스렸던 바사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고 공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처음에 바레스 왕 고레스 원년 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교회학교 친구들은 성경의 역사하고 또 그냥 학교에서 배운 역사하고 동떨어져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함께 연관해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아수르, 중동을 가장 먼저 크게 다스렸던 나라가 아수르인데, 아수르가 여러분들 세계사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아시리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어느 나라에 멸망당하게 됐죠? 바벨론이라고 세계사에 표현되는 곳도 있고, 또 바빌로니아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바벨로니아가 그 위에 중동을 다 다스리다가, 그 거대 제국을 다스리다가 이 바벨론도 어느 나라에서 멸망당합니까? 처음에는 메데 나라에 멸망당했다가 그것이 오래 가지 않고 바로 조그만 나라였던 바사가 전체 나라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데는 그냥 없어져도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큰 제국을 차지한 것은 바벨론 다음에 바사다. 바사는 여러분들 세계사에서는 바사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오죠? 페르시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크게 다스리다가 그 이후에는 누가 다스립니까? 로마? 그리스, 헬라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시대가 지나가는데,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인데, 고레스가 제국을 다스린 지 원년인 것입니다. 고레스가 원래부터는 작은 그 나라에, 그 바사 지역이 있었지만 그 나라를 메데를 다 무찌르고 큰 나라를 다스리게 된, 제국을 통치하게 된 원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예레미야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전반기에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예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는 다 포로에서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특징을 뭐라고 했죠? 그 해가 분명히 밝혀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렸다. 이렇게 고레스 왕이 조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게 하려고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어떻게 조서를 내린가? 먼저 1장 2절에 이렇게 고레스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라를 주신 것이다. 내가 힘을 내어서 내 열심과 능력과 어떤 것으로 나라를 차지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신 것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서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3절 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사들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참신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주셨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성전 건축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다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는데 힘을 모아라 라고 명령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사람들 마땅히 가고 혹여나 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금과 은과 물건, 짐승 그거 너희 줄 수 있는 거 다 주어서 그가 가는 길을 잘 도와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이 떨어지자 그 조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장면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로에서 귀환하고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다,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또한 하나님 감동받고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렇게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다른 지파 사람들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만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갑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왜 그렇겠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끌려간 것입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지파가 끌려갔고 또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있으면서도 성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었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끌려갔다가 다시 그 말씀을 듣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또 그 조서에 따라서 옮겨가도록 하는데 여기에 모든 사람이 갔는가? 그렇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조서에 따라서 나는 못 가지만 다른 예물들,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을 돕는 손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모든 사람, 거기에 포로로 갔던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가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은, 금, 짐승, 줄 수 있는 거 다 이쪽저쪽 끌고 모아서 그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을 도왔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사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레스 왕은 원래 있어야 될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돌려준 내용이 7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7절, 8절 왕이 어떻게 했는지 7절, 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물들 고레스 왕이 이것은 여기 있을 것이 아니지. 당연히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에 사람이 가면 그곳에 필요한 기물들 다 그릇들 다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창고지에게 말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줍니다. 이 세스바살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1차 포로에서 되돌았을 때 누구가 총독이 되어서 복귀했다고 그랬습니까? 수룹바벨의 갈대아식 이름이 세스바살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룹바벨 유다 총독에게 넘겨주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수효가 얼마인지 9절부터 11절 전반절까지 나오는데 그냥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쭉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에스라에서는 특별히 학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그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금그릇, 또 금대접, 접시가 몇 개인지 하나하나 다 셌는데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런 역사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성전에 쓰였던 그 그릇들 다 가져와서 썼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스바살, 수룹바벨이 받은 그 모든 그릇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내용으로 1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2장은 그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베냐민 사람들, 유다 사람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 누구누가 왔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다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내일 살피도록 하고, 오늘 1장에서 나온 것,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조서를 내리게 하고 조서를 받아 이동하게 된 그 사람들과 성전의 기물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또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그냥 그랬다, 역사를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치지 않고 그것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사왕 고레스의 고백과 조서가 어떤 것이었는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설명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함축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레스가 자기가 제왕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초대왕이야. 옛 사람들, 옛 나라의 왕들과 달라. 그냥 유화 정책을 펼칠 거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포로에서 되돌아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었다. 그래서 너희들, 그 백성들, 원하는 사람들 다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라. 그리고 갖고 갈 수 있는 것, 많은 것들을 다 함께 받아서 그것을 잘 세우도록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였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도 많지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다 예언하시고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레스를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고레스 때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어떻게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다 어떻게 되고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게 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셔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피고 익혀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때가 어느인지 지금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비록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더 한 걸음 나아가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애굽에서 포로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의 포로에서도 해방될 때도 귀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종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들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나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또 하나님의 때에 내가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아 더욱더 겸손히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또 수요는 어떠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레스 조서가 내리자 베냐민 족장들, 유다 족장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또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다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 전체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못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못 가는 사람들은 예물도 주고 짐승도 주고 도와줄 거 다 도와줘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내일 정확한 수요가 나오지만 우리가 앞서 배경 설명할 때 1차로 되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대략적으로 5만 명 조금 안 되는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5만 명. 그러면 5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 포로에 끌려간 사람 중에 대다수였을까요? 아니면 절반 정도 됐을까요? 아주 소수였을까요? 대다수였을까요? 소수? 예, 정확한 수요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파악해 보면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환에 제가 조금 계산을 해봤는데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그 인구가 몇 명이다, 포로로 끌려간 수가 몇 명이다, 그 정신 혼란스러운 상황에 숫자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냥 대다수 사람들이 다 포로로 갔고 남아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 정도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BC 8세기 우시야 왕 때 그 군대 수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300년 정도 간격이 떨어집니다. 300년 전에 그 군대 수가 몇 명인가 기록된 것을 보니까 약 30만 명이나 돼요. 군대 수, 싸움할 수 있는 장정의 30만 명이라면
아이들, 노인들, 여자 합치면 대략 3배나 4배, 많게는 5배까지 되겠죠. 그래서 120만에서 150만 정도 되는 수였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요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300년이 지났습니다. 300년이 지났을 때 자연적인 증가로 하면 많이 늘어났겠지만 그 사이에 전쟁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지 않았고 그대로 됐다고만 해도 대략 그 정도 120만에서 150만의 수가 남유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떤 사람을 데려갔는가? 쓸만한 사람들 다 남겨두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놔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만 남겨두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중에 남아있는 것은 정말 독특한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었는데 그 예레미야의 기록을 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그 인구 중에 50%, 70% 정말 쓸만한 노동력이 될 만한 사람들 다 데리고 갔다고 해도 120만에서 150만에 거의 50만, 60만, 70만 되는 그 포로가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 2세대가 지난 것입니다. 정확하게 70년은 아니고 6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모르고 있고 그대로 인구가 있었다고만 해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60만, 70만, 80만 대략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5만 명. 5만 명. 60만 명 중에 5만 명.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은 그냥 나 바벨론에 있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50년, 60년, 70년 지나니까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로로 끌려가서 애굽의 노예사용, 종살이 하도록 그렇게 핍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 보면 왕비가 된 사람도 있고 큰 신하가 된 사람도 있고 다니엘같이 총리를 대대손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아주 큰 핍박이 있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은 그냥 남아있겠습니다. 제가 굳이 그 예루살렘 가서 뭐 합니까? 거기에 나라가 있습니까? 성벽이 제대로 쳐 있습니까? 나라를 지켜줄 그런 질서가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안 가고 가고 싶은 사람만 가고 가는 사람들 좀 돈 주고 짐승 주고 예물 줄 테니까 가십시오. 우리는 안 갈 거고 당신들은 가십시오 하면서 5만 명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소수의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러 간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가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이 5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되돌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수유가 기록되어 있고 가진 것 하나 모아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허허 벌판에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도전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냥 바벨론에 머물러서 익숙한 환경 조금만 노력하면 좀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으니까 안락하게 살 수 있으니까 좀은 더 노력하면 바사의 신하도 되지 않을까? 여왕도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완성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아무런 보호도 없는 그런 고난의 길이지만 난 그 길을 가야겠다라고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무엇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수종드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지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수행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애써야 될 것이고, 우리 개개인 또한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을 위한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더욱더 노력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 것은 성전 기물들을 누가 얼마나 가져가게 됐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에스라의 기록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역사성을 밝히기 위해서 성전 기물들이 몇 개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접시, 대접,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그것보다 못한 것인지 다 세가지고 가져온 것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잘 세웠는데 이건 1차적으로 그 역사가 확실하고도 분명하다라는 것들을 밝히는 것인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그 모든 숫자들이 다 돌아왔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 외에 더 중요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인구수보다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성전의 기물들을 갖고 왔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가, 그 수요를 밝히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전을 짓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갖고 와서 제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의 기물들도 다 되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고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성전 멋들어지게 짓고 그 안에서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불태워서 똑같이 제사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 그것을 용서해 줄 것은 이 성전에서 벌어지는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않게 그 중심으로 하는 삶을 잊지 않도록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성전의 의미는 또 성전 제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그것을 중심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섭리요 중요한 사상이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 더욱더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들 것이고 이어지는 성찬을 통해서 그것들을 확인하며 경험하는 자가 되어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또 내 자신 전체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쓴 자가 되어들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하신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배우고 익히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죄와 비참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답게 내 기쁨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애쓰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일들이 비록 쉽고 편한 길이 아닐지라도 주께서 마음 주실 때 함께 세워주신 자들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비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